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 찬양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그 현장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선한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을 돌면서 다녀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수치를 당하였는지 압니까? 지금 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의미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의 제단이 쌓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보면 그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세워져야 가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승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은 승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오전에 이삭 말씀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탄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잘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도와주신대요? 예배자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팽개치고 이 자리는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주신다죠.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수치를 우리가 왜 당하였느냐?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된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가만히 잘 보세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물질 다 새나가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다 막히고.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워져 가야 돼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벽을 쌓자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영적인 일에는 분명히 방해 세력이 있다고요. 산발락과 도비앗 이 사람들이 당시의 기득권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 빼앗길 것 같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 똑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주님 품에 오기 전에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마귀가 자기 밥그릇 놓치려고 그러겠어요? 안 놓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마귀의 품에서 벗어나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가, 그 영적 싸움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도 방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래요?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이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손을 잡고 치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손을 들면 승리를 보장받으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역사하지 않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이 3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쭉 나와요. 쭉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문이 10개인데 양문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돌면서 성문과 또 4개의 망대를 세워가는 장면. 그러니까 3장이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진행 중에 있을 때에 이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예배의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스타트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어떤 일이 생기게 하고 빠져나가게 하고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작전을 짭니다.
반대파들이 이제 작전을 짜요. 자, 어떤 작전을 짜서 공격을 하느냐 먼저 봅시다.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 말씀. 느헤미야 4장 앞부분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내용을 연결해서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1절에 그들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떤 반응이에요? 크게 분노하여. 자, 똑같은 영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좀 서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보리라. 그럼 마귀가 아이고 잘하고 있어. 아유 축하해. 그러나요?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마귀는 극혐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런 소망 같은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생기지 않게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망하길 원하지. 망하길 원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면서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말하지요. 2절부터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리고 3절에는 도비아가 뭐라고 그래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싸움을 할 때 먼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아주 자존심을 팍 상하게 만들고 기분을 싹 나쁘게, 이건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냥 염장을 지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염장을 질러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들이 지금 쓰는 작전이 이런 심리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심리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걸요.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아까도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갈 때 민정미 지사님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은 거 잘 간직해야 돼. 잘 간직해야 돼. 그런데잖아. 잘 간직해야 된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야. 혈기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참고 인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확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나를 흔들어 본다니까. 지금 여기 산발랏, 도비야, 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왜?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잘 되면 그 시기하고 배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심리전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리하게 해서 이건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군대로 해가지고 성벽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행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이 어이도 없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중에 증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처음에 방해하는 게 뭐냐면 심리전으로 방해를 해요. 두 번째, 이 심리전에도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현장으로 직접 쳐들어오려는 현장전을 꾸미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7절과 8절의 말씀. 7절과 8절을 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지금 이 성벽이요 한 반 정도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완공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꾸 되어져 가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배자로 자꾸 세워져 가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성벽이 세워져 가는 듣고 뭐래요? 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듣고 심히 분노하여.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뭐예요? 현장으로 직접 쳐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1절의 말씀도 보세요.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와서 살육하고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예배 다. 그러니까 성벽을 못 세우게 한다는 말인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심리전을 해서 어이구 이것들 말 안 듣네. 어이구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놨는데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하네. 성벽을 계속 쌓으려고 하네. 계속 예배 재단 쌓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서 진입하겠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현장에서 싸워보자. 싸워서 너네들 다 칼로 죽여서 없애가지고 이거 못하게 하리라.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자, 봅시다. 4절과 5절을 먼저 볼게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이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흐트러버리고 하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 하나님이요 뭐 하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나 억울해 죽겠어. 나 못 살겠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삼자대면이라도 해야 되겠어. 그 말한 사람하고 그거 맞는지 우리 삼자대면 하자. 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전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 없었을까요? 아유, 없었으면 사람이 아니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억울한 일 있어요. 근데 제가 위안을 받는 일이 뭐냐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위안을 받는 게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그러지 않은 거. 내가 이 억울함 누명 쓴 거.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들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똑같이 심리전을 펴서 야 우리도 똑같이 심리전 펴가지고 저들이 하는 거에 우리가 대응하자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들이 우리가 뭐 업신여김을 당한대요. 우리가 노략거리가 된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 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저들의 악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더라.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느헤미야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작전 짜면서 감동받은 거 왕 앞에 이야기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똑같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맡아서 주장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현장으로 오려고 할 때 또 성경 또 봅시다. 9절 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했대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밤낮으로 방비하는데 대비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또 봅시다. 13절과 14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뒀어요. 그리고 주야로 방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그러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올 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패배하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예고하고 오신대요. 갑자기 도적처럼 오신대요. 갑자기 도적같이 온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신랑이 언제 올래나, 주님이 언제 올래나. 지금 이거 느헤미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적들로부터의 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넘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를 넘겨뜨릴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전쟁의 승패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로 옮겨진 거야. 기도했으면.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상관없는, 그건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신다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대비하고 있자 할 때,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응답되어졌느냐 봅시다. 15절 말씀.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인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기 일하였는데. 여기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전략으로 심리전도 펼쳤었고, 현장에서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갑자기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았다는 것을 적들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15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대비하자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폭로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결국 그들의 계략을 패한 것, 좌절케 한 건 누가 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잖아요. 기도가.
그러니까 막 그냥 심리전으로 같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뭐 이제 쳐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대비만 하고 있었지. 근데 문제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영적으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건지,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 싸움을 기도함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건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든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건 사업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어야 된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 재건을 이어가고 있죠. 이들의 꾀를 빼야했다는 건 알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 나가냐면, 자, 성경을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그전에는 이제 그냥 성벽을 그냥 짓기만 하면 됐는데 물건 날아가지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절반은 일을 하고, 그렇죠? 또 성적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그러니까 허리에는 칼을 차고 한 손은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나갔더라. 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죠. 예? 학생들은 잘 몰라요. 지금 공부하는 게 가장 편한 것임을. 사회생활 해보면 얼마나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벽을 짓는데 한 손에는 짐을 나르며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가졌더라. 제가 설교 준비를 딱 하면서 무기? 무기?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래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무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지. 이게 있어야 돼, 무기가. 에베소서 6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데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손으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걸로 열심히 일을 해요. 섬겨요.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있어요. 이 병기는 뭘 의미합니까?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손에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하는 부분을 열심히 일을 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대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받고 싶으면 여기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나가야 돼요. 마귀가 딱 보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전 무기도 없는 놈. 무기도 없어 저거는. 아이고, 저건 툭 건드리면 넘어지겠네. 근데 칼을 딱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 덤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있는 성도는 함부로 마귀가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성경 말씀,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이제 딱 보고, 이제 주님 빠이빠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혀놨다가 이제 교회 올 때 주일날이나 한번 펴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하루에 성경을 볼 때 꼭 잠언을 하루에 1장 읽고 시작합니다. 잠언이 참 감사하게도 31장까지 있어요. 왜 31장까지 있을까요? 그날이 25일이면 25장 읽고 시작하고, 매일 읽어도 말씀이 매일 새로워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설교도 자꾸 들으시고, 제 설교도 들으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괜찮으면 찾아서 좀 들으시고, 내 영이 윤택해야지 내가 살지요. 이 험한 세상. 여기 싸움의 현장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갔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돼.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이 부분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19절 20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성이요, 이 10개의 성을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렇게 쭉 외곽으로 둘러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크고 먼즉 떨어져 있는데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로 모여라. 그래.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나팔을 후 불면 빨리 모이라는 신호죠.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옛날에는 성전에, 옛날에는 교회가 흔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 교회에 이런 성탑 같은 게, 이게 종 같은 게 있었어요. 종 가서 따당 따당 따당, 이게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에 종소리가 쫙 울려 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리겠구나. 종을 치는 데도 있었고, 이제 차임벨이라고 해서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하는 데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 종도 쳤었고 차임벨도 울렸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리겠구나. 그걸 알잖아요. 예배 시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동이 왔어요. 여기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라.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여기 나팔 소리가 듣거든 모여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나팔 소리가 듣거든 모여라를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종소리를 듣거든, 차임벨을 듣거든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저는 그렇게 왔어요. 저에겐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모이라고 하느냐? 예배하라고 모이라. 예배하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이구나. 차임벨 소리, 종소리 예배 시간이구나. 여기 나팔 소리 듣거든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오전의 말씀에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종들은 가서 우물 파더라. 날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거기 종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은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몸이 부서져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대통령과의 약속이 있어도 그건 둘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최선이다. 이것이 내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원리. 성공하고 패배하고 승리하고 지는, 패배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함께 나팔 소리 듣거든 모여라. 예배 종소리 울리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방해가 따랐어요. 마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다시 예배를 쌓아나가려고 할 때. 자, 반대 어떻게 했습니까? 심리전으로 방해했죠.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말로 아주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말로 사람. 네. 그렇게 비웃고 농담을 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똑같이 대항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원수 갚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세요. 기도했고, 또 현장으로 막 쳐들어온다고 할 때 사실 쳐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계략이 있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방비하겠죠. 준비하겠죠.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그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 맞을 준비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되고. 자,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이 드러났죠. 예, 눈치챘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계략을 좌절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했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어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게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 손에는 뭐 어떤 사람은 펜을 들고 일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그렇죠? 각자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한 손은 그것을 가졌다 하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된다고? 칼. 그렇지, 칼. 이 칼이 뭐라고요? 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싸움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비결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떨어져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듣거든 모여라.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 종소리, 차인벨 소리 울리거든. 이제 예배할 시간이네.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예배자를 돕지. 하나님 찾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왜 도와? 안 돕지. 도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네. 이 사람은 그냥 그러네. 별로네. 제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구나. 하나님도 그거 아셔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교회 종소리가 들리거든, 예배 소리가 울리거든, 우리 3시에 또 우리 기도 시간인데 하여튼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반대 세력에 심리전에도 현장전에도 말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준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략은 하나님에 의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싸움을 할 때 한 손에는 일을 하였고 한 손은 무기를 가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한 손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인정받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